2012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다시 한번 새날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새해 첫 시간 송구영신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전국과 전 세계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또 앞뒤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없이 크신 그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하겠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몸도 맘도 연약하나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주님 다시 배울 날이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여러분 2011년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기쁜 일도 있었을 것이고 슬픈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힘들었던 일, 또 외로웠던 일, 또 행복했던 일, 감사했던 일, 또 원망했던 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라면서 가슴 졸이면서 아파했던 일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우린 손 하나 발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그나마 지금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얼마나 귀해요. 오늘도 제가 전두환 형제가 또 이 자리에 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서.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셔요.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예워 사는, 내 삶을 예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가슴에 두 손 얹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도 없는 그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예워 사는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음도, 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옆에 사람이 손을 잡고, 너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너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2012년 달력을 걸어놨다고 해서 여러분 새 것이 된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달력만 바꾼다고 새 것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새 옷을 갈아입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요, 마치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 한 것과 같은 거예요. 오늘날 돼진처럼 새해를 시작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돼진처럼, 돼지 목에 진주. 이해를 못하시네. 새해가 밝았는데 아직까지 저의 개그를 따라오지 못하십니까? 오늘날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돼지 목에 진주를 걸어놓은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12년 진정한 새것, 최신상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 것이 되었다라는 거 어디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한 해를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든지, 세상이 변하지 않든지, 여러분이 변하든지 세상이 변하든지 둘 중에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한다면 결코 여러분 변할 수 없는 레알 크리스찬, 레알 신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여전히 과거의 못된 죄성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물들고 세상의 선악과를 즐겨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사람입니다. 2011년도를 보내고 2012년도를 시작하는데 여러가지 2011년도에 있었던 사건들 한번 쭉 봤어요. 엄청 세계적으로 엄청난 놀라운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저의 관심 속에 있었던 것은요, 세계 평화가 아니고요, 저의 관심 속에 있었던 것은 2011년도 과연 교회는 어떻게 되었는가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2011년도 한국을 빛낸 교회와 목회자를 기억히 내기보다는 지울 수 없는 부끄러움들이 방송과 신문을 통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수십억 원의 교회 헌금을 횡령한 목회자가 실형을 받은 사건, 대통령과 유명 인사들을 배출한 모 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의 난투극 사건, 모 교회 재정집사가 수십억 원의 교회 재정을 횡령한 사건, 대형교회 유명 목회자가 성추행으로 사임한 사건, 가족 간의 분쟁으로 교회 재정과 지분 싸움으로 세상을 시끄럽게 한 아주 초대형 교회 사건, 금권 선거 폭로로 인해서 이득권 싸움화가 있는 한국 자체적으로 한국 대표한다는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한기총 사건 등 세상이나 교회나 별다를 바 없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이 2011년도에 교회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몇 가지 사건들을 열거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는데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감정이 들어요? 여러분의 생각 읽었습니다. 어쩜 목회자가 저럴 수 있어? 어쩜 교회가 그럴 수 있어? 어쩜 저 사람이 저럴 수 있어?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거룩하고 깨끗하셨죠? 여러분들은 정말 정직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생각과 판단을 하시는 거죠. 방송에 출연한 사람들은 들킨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아직 들키지 않은 거예요. 방송에 아직 나가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M본부 기자가 여러분을 촬영하지 않은 거예요. K본부 기자가 여러분을 촬영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무명하니까. 그러나 그들은요, 드러난 거예요. 들킨 거예요. 방송에 나갔을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 방송을 타지 않은 거예요. 그들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정죄하고 판단할 자격이 있을까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라고 너나 나나 똑같은데 서로 비난만 하고 있더라는 사실이죠. 2012년도 새로워져야 됩니다. 2011년도 과거의 삶을 정리하고 이제는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시작하기 싫으신가 보네.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방송사고 NG가 났기 때문에 다시 하겠어요. 2012년도 새로워져야 됩니다. 2011년 과거의 삶을 정리하고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방송 다 짜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예수님과 함께 시작해야 된다고 했어요.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인생에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실 수 있도록 운전대를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운전대를 잡고 내 인생이라고 내 마음껏 운전하고 다닌다면 여러분 가야 될 그 길을 찾지 못하고 목표와 방향을 잃어버린 채 여러분 그냥 길을 잃어버리고 살아갈지도 몰라요. 내 인생이 아닙니다. 주님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인생을 살아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내 인생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스케줄대로 여러분 살아왔잖아요. 지금까지. 왜?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운전해 봤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얻어진 것이 뭐가 있었습니까? 아니 얻었다 할지라도 영원히 움켜쥘 수 있는 것들이 과연 뭐가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아니 영원히 움켜질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그런 생각에 여러분 빠져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이고 마귀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세상의 권력을 영원히 장악할 거라고 생각했던 김일성, 김정일 부자도 죽었습니다. 아니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했던 그들도 영원히 그 독재 정권을 그 공산 정권을 쥐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들도 죽더라 이거예요.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썩어질 육신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우상화 작업을 해서
영원토록 썩지 않을 방부제를 집어넣고 거기에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왜? 우상화를 만들기 위해서. 남겨진 것이 무엇입니까? 호흡이 남겨졌습니까? 뭐가 남겨졌습니까? 썩은 몸뚱아리, 썩은 육체만 남겨졌다는 사실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여전히 마귀의 속임수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영원하지 못할 것들을 따라 살아가고 행복이라는 허상의 마약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은 영원한 것도 참 평안도 참 기쁨도 아닌데도 죄에 사로잡힌 인간들은요, 그와 같은 것들을 좋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2011년도를 마치고 2012년도를 시작하는 이 새해 첫 시간, 하나님께 드려도 모자랄 이 시간에 과연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이 자들은 참 많이 비어있어요. 참 아쉬워요. 어디로 갔을까요? 여러분, 140만 명의 사람이 지금 통회받으러 가고 있습니다. 왜요? 해돋이 보려고요. 거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을까요? 그 근처 교회로 간다고 할지도 모르겠다. 아니면 새벽기도 할지, 정동길에서 새벽기도 하겠죠. 모래시계를 켜가면서. 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냐고 왜 세상으로 나가고 있을까요? 속고 살아가는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뻔뻔하게 여전히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개가 토한 거 도로 주워먹고 돼지가 누웠던 곳으로 다시 들어가는 꼴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다녀봤던 사람들이, 그러니 기독교인들의 그 모습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과연 뭐라고 말씀하시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지랄들 하십니다. 제가 어제 분명히 공약했습니다. 오늘 새해 첫날 이 용어를 쓰겠다라고. 세종대왕도 그런 표현인데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지랄들 하십니다. 누구한테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한테 오늘날 지랄하는 기독교인들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을까요? 2011년 지랄들 하셨습니까? 2012년은 그렇게 살지 맙시다. 이게 지금 우리가 나누자 하는 말씀이에요. 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목사님 새해 첫날부터 너무나 과격하게 말씀하시네요. 어제 분명히 저는 예고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 말을 듣고 기분 나빠하신다면 그분이 바로 그분이에요. 이 말을 듣고 여러 사람이 호응한다고 한다면 저는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이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2012년도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게 살지 않으려면 예수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살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개가 토한 거, 돼지가 똑같은 얘기예요. 지랄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그렇게 살아가시겠어요? 왜 오늘날 교회가 세상 사람들한테 개독교인이란 말을 듣고 왜 안티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늘어날까요? 참 예수님 이름에 먹칠하는 사람들, 똥칠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이 땅에 수많은 교회당은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이 세우시고 있다는 교회는 없어요. 교회 건물은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아요. 오늘도 송구영신이라고 황금 봉투 들고 와서 복채 들고 와가지고 복 빌어달라고 기도할 사람 얼마나 많겠습니까? 미어 터질 겁니다. 평상시에는 교회 나오지 않던 사람이 오늘은 그렇게 교회로 몰려가더라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2012년도 잘 지켜주세요. 교통사고 나지 않게 해주시고 건강해 주시고 내 자식 출세하게 해주시고 좋은 대학교 좋은 취직하게 해주세요. 뭐 잘 되겠어요. 뭐 내 소원 들어주세요. 내 소원 들어주세요. 여러분 불공 드리는 거하고 뭐 다른 겁니까? 과연 그런 송구영신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냐는,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느냐는, 야 귀 막겠다, 듣기 싫다, 그만해라. 여러분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들은 나처럼 좀 살아봐, 나처럼 해봐라, 요렇게 하면은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렇게 해요? 미쳤어? 우리는 너무 예수님과는 반대되는,
다시 말해서 적그리스도처럼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는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명품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흉내는 낼지는 모르지만 명품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짝퉁은 될지 몰라도, 교회를 다니는 종교인은 될지 몰라도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던질 그리스도인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기독교인 얼마나 있을까요? 세상에 종교인이 많을수록 세상은요 복잡해집니다. 싸움이 많이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 종교인이 많을수록 헌신하는 사람은 적어집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적습니다. 종교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인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2012년도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을 찾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을 찾을까요? 세상을 뒤집을 그리스도인을 찾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1%만 있어도 세상은 뒤집어졌을 거예요. 종교인 다수를 통해서 세상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사람, 소수의 그리스도인들, 명품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문둥병에 걸려서 아무런 감각도 없고 움직임도 없는 이 땅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미 썩어버렸어요. 병들어버렸어요. 감각도 상실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길까? 마치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다른 아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 우리가 너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을 추지 않고 우리가 곡을 해도 너희는 울지 않는다. 아무리 기쁨에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습니다. 의식과 격식을 갖춘 경건의 모습만 남았습니다. 다 같이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기도합시다. 예배합시다. 그러나 그 안에 진짜 감격,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감격, 부활의 능력이 상실되었어요. 그 성경 말하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분열하는 자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들, 오늘날 교회 안에, 오늘날 기독교인들 안에 가득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해도 가슴을 찢는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옷은 찢을지는 몰라요. 흉내는 낼지 모르겠습니다. 복음만으로 충분하다고 외치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을 찾아보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오죽했으면 교회에서 신천지 분별법으로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은 신천지이고 교회만 나가면 교인입니다.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말했을까요? 오죽했으면. 여러분 신천지가 안 되시려고 충성 안 하십니까? 신천지로 오해받기 싫어서 여러분 헌신 충성 안 하십니까? 신천지로 오해받기 싫어서 여러분 기도생활 하시고 전도생활 안 하시는 것입니까? 왜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변질하고 타락하고 있을까요? 그만큼 예수님을 위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이단 사이비 집단이 교회까지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나 오늘날 교회가 기독교인들이 무능력해졌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2012년도를 살아가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8절부터 보면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내겠으며 사막의 강을 내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간 일은 기억하려고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미 지나갔어요. 2011년 지나갔습니다. 기억하지도 말라라는 것입니다. 옛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지나간 것은 이미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후회한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2011년도 신앙생활 잘못한 거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전도하지 못한 거 후회한들 뭐 못했던 것이 갑자기 오늘 막 나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지나간 건 지나간 거예요. 과거에 매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과거에 빠져 사는 사람이 아니라,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이 아니라 과거를 딛고 실패를 딛고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좋은 과거든 나쁜 과거든 과거를 신앙의 밑거름으로 딛고 일어설 디딤돌로 생각하시고 이젠 주님이 주신 비전을 붙들고 과감하게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 과거에 매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그 죄성에 매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못했던 거에 매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항상 후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새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일에 함께 나설 자가 누구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대열에 설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도 않으시고 따지도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사람들이야 우리의 과거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말을 하죠. 그러지 않아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사람들은 그런 우리의 과거 실수들, 허물들을 들춰내고 또 그거 가지고 이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절대로 따지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말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따지지 않으셔요. 그러니 여러분 살아있을 때, 좀 더 건강할 때,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제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소원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라는 새날을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이미 이 새날을 시작하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실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살아온 짧은 저의 인생 가운데서도 광야의 길을 만드셨고 사막의 강을 만드셨어요. 주님이 꿈꾸신 교회가 이 땅에 나온 지 이제 3년이 되었지만 하나님 보이지 않던 이 광야, 아주 메마른 땅에 길을 만드셨어요. 마실 물이 없고 생명차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이 사막 한가운데에 하나님은 오아시스를 만드셔서 생수를 마시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그분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저는 이 약속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2012년도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말을 믿지 마세요. 저의 말도 믿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제가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 그 된다라는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2012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거예요. 62억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2012년도 동일하게 주셨지만 똑같은 의미를 부여받은 것은 아니에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자칭 기독교인들이 있지만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에 맞춰진 2012년도가 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자신의 계획을 세우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갈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2011년도를 그렇게 살아온 것처럼 또 그렇게 살아갈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 얘기 아니에요. 믿는 사람,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서로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2012년도가 이전에 어떤 해보다도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한 해가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주님이 꿈꾸신 교회와 또 유스비전과 그리고 또 영상을 통해서 전국과 전 세계에서 예배했던 그 예배자들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오직 성령으로 세상을 뒤집으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세상을 뒤집자예요. 뒤집자. 뒤집어라 라고 하려다가 오직 성령으로 세상을 뒤집어라 하려다가 뒤집어라 하면요 나는 안 뒤집고 너는 뒤집어라 이게 이렇게 들려주더라고. 그래서 바꿨어요. 뒤집자. 누가? 내가 뒤집자. 그거 뭐 하라 뭐 하자 뭐 하니까는 뭐 뒤집어라 하니까 그래 너 뒤집어라 맨날 그러고 있어요. 그럼 안 되잖아요. 누가 뒤집어야 돼요? 내가 뒤집어야 돼. 내가. 자 그러면 이번에 주신 표 한번 구워. 오직 성령으로 세상을 뒤집자. 자, 3번 시작. 오직 성령으로 세상을 뒤집자. 오직 성령으로 세상을 뒤집자. 오직 성령으로 세상을 뒤집자. 누가? 누가? 그렇죠. 어느 교회? 뭘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라는 이름이 있더라고요. 어느 교회? 누가? 그렇죠. 맨날 네가 하지 말고 네가 상호 네가 그거 안 돼요. 이젠 내가 세상을 뒤집을 수 있어야 돼요. 오직 성령으로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은요 통합당도 아니에요.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은요 두 나라당도 아니에요. 포도당도 더군다나 아니고
그럼 누가 뒤집을 수 있습니까? 예배당에 속한 그리스도인만이 세상을 뒤집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정치가, 권력이, 세상 물질이 여러분 세상을 뒤집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뒤집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과 소금처럼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바로 빛과 소금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과 같은 분이 아니라 생명이신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빛과 소금인 것입니다. 빛과 소금은요, 이 세상에 꼭 필요한 거예요. 절대적으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빛과 소금이에요. 절대적 영향력이 바로 빛과 소금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절대적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 중에는요, 절대적으로 없어졌으면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참 안타깝죠. 왜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아주 매도를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매도를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왜 오늘날 기독교와 교회가 타락하고 기독교도들이 타락했습니까? 세상이 너무나 좋아서요? 세상에 화려한 유혹들이 너무나 많이 있으니까요? 아니에요.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성령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성령으로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 말씀.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시작,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보세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면 반드시 아버지께서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사역을 해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곳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여기에서 기다려. 그리고 아버지께서 너에게 보내주시기로 하신 그 약속의 성령을 기다려야 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내 경험이나 지식이나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은 어느 정도의 유익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일은 성령께서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진행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많고 많은 사람들, 능한 사람들,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지 않냐고. 왜 하필이면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능력이 있으면 이거 내가 한 거야. 저 사람 능력자네. 저 사람 대단하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자랑이 되지 못해요. 내 자랑이 되고 만다라는 사실이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에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처지가 어떠했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셨다라고 자랑하게 하려고 연약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이 자랑이 되는 거죠. 뭐가요? 나의 연약함이 자랑이 돼요. 왜? 나는 원래 연약하기 때문에 이건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야. 나의 연약함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내 안에서 강해집니다. 그러나 내가 강하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강하면 그래요.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능력자야, 나는 정말 타고난 재능이 있어, 나는 정말 잘해 라는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을 거예요. 며칠 전에 상담을 받으러 가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MBTI라고 적성 이거 검사하는데 이제 저보고 쓰라고 해서 썼어. 그냥 저 체크했어요. 결과를 얘기를 해주는데 한 가지를 얘기를 해줘요. 그 중에 뭐냐면 성취도, 이 사람의 능력도,
그 부분을 얘기하는데 그분이 저를 보면서 깜짝 놀라요. 저는요 지금까지 수만 명을 이 MBTI를 테스트를 하고 훈련해본 목회자들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목사님 같은 케이스는 처음입니다. 그래요. 왜요? 보통 사람들이 평균치에서 조금 높은데 목사님은 최고래.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은 능력자입니다. 목사님 못하시는 거 없죠? 네. 목사님 모든 걸 다 아시죠? 네. 놀랬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 내가 지금까지 해본 사람 중에 목사님 같은 케이스 나와보질 않대. 그건 내가 특이 케이스래. 능력자. 그 말을 듣고 야, 나 참 대단하구나. 근데 그분이 하시는 소리가, 그런데요 그 능력자들은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그런 사람은요 믿음으로 살지 않아도 충분히 자기 능력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참 좋지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가만히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기분 좋아야 돼, 기분 나빠야 돼. 그런데 제가 그 말을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요 그 능력의 기준치 평균이나 평균 이하 사람은요 안 되니까, 연약하니까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한대. 기도할 수밖에 없대. 왜요? 나는 안 되니까. 그래서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목사님 같은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도 다 된대. 이거 참 심각한 얘기예요. 그잖아요. 여러분도 안 되면 제 눈치 보잖아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매달릴 거예요. 하나님 능력 좀 주세요, 지혜 좀 주세요. 안 되는 거 저는 가가지고 후딱 하면 금방 돼버려요. 굳이 기도 안 해도 후딱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더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나의 연약함이 능력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연약하다고 부족하다라고 나에게 모자라는 것이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 항상 자책할 것이 아니라, 그래 나는 안 되지,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돼,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면 돼,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삶 속에 개입하시면 되는 거야. 그럴 때 이런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이 능력이 되는 것이고 핍박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핍박 받으면 받을수록 그 사람은 믿음이 커집니다. 여러분 왜 믿음이 약할까요? 핍박을 안 받아서 그래요. 2012년도 대박 핍박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들 안 하시네. 아주 엄청난 핍박 받으세요. 환란 대폭풍, 폭풍 질주. 환란 받기 싫어해요. 그런 핍박 받기 두려워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환난 받는 거, 나는 궁핍 가운데 가난함에 처하는 걸 나는 너무나 좋아하는데, 나는 박해받는 거, 정말 곤란한 일을 겪는 것을 나는 너무나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내 육신이 연약한 것도 너무나 기뻐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 일로 인해서 내가 더 강해질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말씀에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믿음의 시련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에게는 인내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약한 나에게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 가난한 나에게 부함을 주시는 하나님, 눈먼 나에게 볼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그 모든 일을 바로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오산나 오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오산나 오산나 예수다 시사 예수다 시사하셨네 예수다 시사 예수다 시사하셨네 예수다 시사하셨네. 여러분 가진 자는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외모 잘난 사람 보세요. 하나님 찾기가 쉽겠습니까? 부자가 하나님 찾기 쉽겠습니까? 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찾겠습니까? 아니요. 굳이 찾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속는 거죠. 차라리 여러분 못생긴 걸 감사하세요. 여러분 얼굴 보시고 참 만족하세요. 거울 보실 때마다 감사해요. 이 얼굴 주신 거 감사해요. 우리 추지도 형제가 얼굴 볼 때마다 마치 현빈처럼 생각했다 보세요. 여기 있겠습니까? 브로드웨이로 나가겠죠? 여기 있겠습니까? 연예대상 받으러 나가겠죠? 그것도 감사할 일이죠. 갈 데 없어서 여기 왔습니까? 아니 가지지 못한 걸로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 남들보다 더 좋지 못한 그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 안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 갖춰지면 잘 될 것 같습니까? 모든 게 다 되면 아니 우리 가정이 다 예수 믿으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차라리 믿지 않는 부모가 있을 때 차라리 믿지 않는 형제가 있을 때 자녀들이 있을 때 더 기도하게 돼요. 부모님이 교회 나오지 않을 때는 막 기도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나오니까는 기도 제목이 사라졌어. 실질적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교회 형제 자매가 있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모가 나오고 우리 교회 나오게 해서 막 눈물 뿌려 기도하니까 근데 진짜 기도 응답이야 나오셨어. 근데 그들은 눈물 뿌려 기도할 이유가 없어. 새벽 기도 나올 이유가 없어. 왜? 응답 받았는데 뭐. 2012년도 기도할 기도 제목이 많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2012년도 우리의 능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보내신 보혜사 성령을 의지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 거예요. 그 권능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의 증인 되어야 된다라고 오늘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라. 누구를 제자 삼으라고요? 모든 민족, all nation이에요. 모든 민족에 가서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칭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마지막 세상 끝날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이게 바로 세상의 종말의 때입니다. 세상의 종말의 때 세상 끝날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결론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1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여러분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세상 끝 예수님이 믿는 자들을 데리러 오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면. 그런데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여러분 아세요? 모든 예언가들이 지금 2012년도를 노리고 있습니다. 2012년도가 세상 종말이 온다. 그런 모든 막 예언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2년 온다라는 보장은 없고 또 안 온다는 보장도 없어요. 왜? 그날과 그때는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히 이 말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 징조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계속 얘기하셨는데 그 모든 징조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11년도 다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 말씀 모든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가되면 모든 이 62억 인구가 아니에요. 모든 민족입니다. 민족 단위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그때는 예수님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 사실만 아세요.
병만이도 정글의 법칙으로 들어가고 있는 판에 그게 그냥 방송 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멀지 않았어요. 2012년도가 될 수도 있고 2013년도가 될 수도 있고 2020년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날과 그때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날이 임박했으면 여러분 깨달으세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마지막 끝날에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을 데리러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나는 이 말씀은 2012년을 살아갈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고 묵상하고 실천해야 될 말씀인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유임해 주신 사명을 이제는 성령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유임해 주셨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의 부활의 증인 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권능 있는 영적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위협을 이룰 수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세상을 뒤집을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세상을 뒤집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빌보서 3장 13절에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마지막 생을 마감하면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루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부르심의 그 부름의 상이 있기 때문에 난 그 상을 위해서 내 몸을 내밀면서 앞으로 전진하면서 나는 달려갑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달려갈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적다라고 예수님 분명 말씀하셨어요.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 많지만 그 문으로,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들어가는 사람은 적다. 2012년도 이런 믿음의 행진, 성령 행전을 아주 담대하게 써내려가야 됩니다. 절대로 뒤로 물러나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오늘 2012년 새해 첫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날마다 행함으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이 임하는 해가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기적이 시작되었어요. 이제는 2012년도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붙들고 이제는 세상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을 뒤집으러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역을 위해서 2012년도를 주셨고 주님이 꿈꾸신 길을 부르셨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 사역 여러분 1월달부터 아주 분주하게 할 겁니다. 정말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일으키는 사역, 그 사역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목숨 걸고 아주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과거에 매이는 자가 아니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너희가 이제 예수 안에서 오직 성령으로 그 권능 받아서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고 세상을 뒤집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만이 세상을 뒤집을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의 종교놀이, 종교 모습, 종교 의식은 다 버리고 이제는 정말 주님 말씀처럼 하나님 내가 2012년도 성령으로 시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에 매이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주신 사명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목숨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2012년도 새해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새날을 열어주시고 또 사막에 강을 만드시고 광야에 길을 내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세상이 뒤집어질 것도 확신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계속해서 인도해 주실 것도 믿고 확신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세상이 뒤집어질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예배를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